대환난 162일째 모아진 초점. 앞에 포스트에서 귀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일일이 감사의 답을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두 개의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건은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대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의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지역 지도. 이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고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의 큰 불만을 초래하며 훗날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끝에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과 군사력의 제한을 강요한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커진 독일 국민들의 불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하여 참전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역시 군사적 팽창 정책을 통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침략국 독일, 일본, 연합국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2차 세계대전 발발 지역 지도.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을 추축으로 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전쟁의 발단과 주 전쟁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챕터 2. 제3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2020년. 수천 년간 숨겨져 있었던 비밀인 육각도형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길식과 블러드문으로 이루어진 이 육각도형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본 성도들 수백 명이 모여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봉인의 때였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에서 4절.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가 없어진다는 예언이 있는 둘째 봉인의 때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역은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유럽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 유럽에서 제국이 팽창할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침공이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는 러시아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중간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놔두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하고 우크라이나가 유럽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추진한 것이 원인이었지요. 이 상황으로 시작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두 번째 봉인에 서로 죽이게 하고 평화가 없어진다는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은 세 번째 봉인의 선구가 증거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에서 6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과 보리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이들의 전쟁 때문에 보리와 밀의 수급 부족으로 밀과 보리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지요. 당시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밀 수출 한시 중단. 아프리카 빈국. 기아의 허리케인 우려. 밀, 호밀, 보리 등 6월 말까지 금지. 밀과 보리. 식량 생산국들은 자국 공급이 우선이라며 수출을 중단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밀과 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동 혼란 커져 식량 위기 공포. 빵집 주인. 우리가 밀 10봉지를 주문하면 그들은 2봉지를 보낼 것. 시리아는 전쟁과 오랜 가뭄으로 밀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뉴시스. 밀과 보리. 세계 식량 위기 현실화.
각국 수출 중단, 사재기까지. 기사 내용. 세계 밀과 보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여파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비료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밀과 보리. 맞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둘째 봉인의 성취이고 이 전쟁의 여파로 세 번째 봉인의 밀과 보리의 인플레이션이 성취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 5에서 6절.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초반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선 두 개의 세계대전의 발단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갈등의 시작.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둘째 봉인 예언의 큰 칼의 정체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에서 4절. 해석. 이 전쟁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된다. 성경에서 칼은 전쟁을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큰 칼, 큰 전쟁, 세계대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다음의 성구에 집중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제 분명하죠? 위 성구는 평화회담의 성사 직후 시작되는 본격적인 제3차 대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에 딜레마 빠진 푸틴. 트럼프 휴전 러시아에 달렸다. 푸틴은 군복 입고 최전선 방문.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언한 다음 성구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해석. 평화회담의 성취 직후 미국의 멸망을 시작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멸망은 1,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전 세계적인 대전쟁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힘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던 미국의 우방국들 모두가 전쟁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만이 대표적이죠.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해 죽을 사람의 숫자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 7에서 8절. 해석. 권세의 넷째 봉인이 지나고 다섯째 봉인의 때에 땅의 주민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20억 명의 죽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영원한 불못 지옥이 확정될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챕터 3. 모아진 초점. 지금까지 다음의 성구가 지금 성취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해석. 미국이 중재한 평화회담의 성취 직후 미국의 멸망을 시작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그 외의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합병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시리아 남부 영토. 무기한 점령하겠다. 미국이 전 세계의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수십 수백만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추진 중입니다. 요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는 와중에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초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7개월간 벌어질 사건들의 리스트가 말이죠.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챕터 4. 6월절의 비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위 선구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다음 달의 6월절을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니산월 10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날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그동안 여러 번의 논증으로 충분히 수상한 증거가 있는 날임을 여러 번 다루었지만 저는 계속 이날은 아닐 거야 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아무 일이 없을 경우에 충격을 대비하는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역시 이런 마음으로 차분히 다음 달을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돌아봤듯이 휴거 직후에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혹시 진짜로?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의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기도 한 상황이지요.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더더구나 남은 은혜의 기간이 1년 7개월 뿐이기에 이 기간 속에서 첫 번째 휴거와 뒤에 남겨진 순교자의 휴거까지 벌어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날은 코앞에 있어야 맞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를 갖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날의 스케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산월 10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니산월 14일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시키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피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들만 모두 사망하였지요.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에서 5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이후의 스케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니산월 10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니산월 14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순간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행군하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하기 시작한 날같이 말이죠. 다음 두 개의 선구를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6에서 8절. 위 선구와 다음 선구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에서 5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시작을 성취하신 날이 자로 잰 듯 니산월 14일의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은 덕분에 죽음으로부터 구함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6월절에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믿은 덕분에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 영생을 얻은 후 천국으로의 남은 인생의 행군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문장 중 다음 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믿은 덕분에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 영생을 얻은 후.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순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 영생을 얻었다. 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죄짓지 말고 살아야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안다고 주장하는 눈먼 바리새인들이 참 싫어할 만한 말이지만 위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에서 54절. 영생을 가졌고입니까? 영생을 가질 것이고입니까? 선구를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키실 사람들의 정체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자신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은 자신이 천국을 갈지 못 갈지 모르니 열심히 거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영생을 받아가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천국을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모두가 주님의 외면을 받게 되어 뒤에 남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으로는 천국을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믿고 있고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가짜 복음을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구주의 보혈만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죄짓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에서 54절. 해석. 너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신 흘려준 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사실을 다른 성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보셨지요? 이제 다시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의 주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모든 자들과 위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저의 말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버리고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3에서 54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때의 사건, 십자가 때의 사건.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쌍둥이입니다. 즉, 출애굽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 사건과 십자가 때 유월절에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이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사건은 일부러 만드신 설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수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니산월 10일 날과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맞추지 않으시고 아무 때나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해두셔도 그 내용만으로 이것이 쌍둥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두 개의 사건을 유월절에 딱 맞추어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의 유월절. 1.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 2.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 3. 장자의 죽음, 심판이 지나감. 4.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 십자가의 유월절. 1.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 2.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짐. 3. 죄의 형벌이 예수님의 피로 사라짐. 4.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함.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 이루신 정밀한 구원의 설계도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한 단어로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과 계획하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다음의 것입니다. 개기일식과 금안일식을 도구로 만들어내신 질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만들어내신 질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성경은 전 세계 모두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설계를 증명하는 위의 두 개의 징조는 여기 모인 우리들의 손에만 쥐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증인으로 선택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5. 계획과 설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철수와 영희가 동네 놀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철수와 영희가 낮 12시 정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동네 놀이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깨달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날짜를 맞추어 진행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사건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유월절에 맞추어서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설계하신 계획대로 진행하신 사건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을
유월절 시점으로 맞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6월절에 맞추어 이스라엘을 토착시키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설계 속에 벌어진 일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이집트 탈출의 6월절이 가리키고 있던 사건은 2000년 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도착의 6월절만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절은 2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의 성구가 성취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어쩌면 가나안 땅 도착의 6월절에 대한 추측은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챕터 6. 결론. 2020년 11월 24일 새벽 저의 꿈에 다음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이 도표에서 다음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위의 육각도형으로부터 다음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능력이 대단해서 제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도 이곳에 종종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시오. 하나같이 제 포스트에서 이미 논증이 끝난 사실들을 모르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라는 듯이 뻔하디 뻔한 성구를 들고 와서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글을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저를 비방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모여서 제 글을 보며 공감하시는 분들을 아무 생각 없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이 이 모임에 모두보다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는 교만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 말에 속은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다. 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들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전 휴거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미혹이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계시록 14장에 써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들이 대환란 전에 데려가심을 입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환란 전에 데려가심을 입는 성도들의 성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홍수에서 건져냄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함을 받은 롯의 가족들,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함받은 라합의 가족들, 휴거받아 환란을 피하는 성도들의 예시가 성경 가득히 있건만 이들은 엉뚱한 주장 속에 속아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논증의 불구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성도들 모두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논증을 펼치고 타임라인을 추적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추적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도표를 다시 보세요.
이번에 유월절에 관한 너무나 말이 되는 논증을 해버림으로써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유월절이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 달에 유월절 때 아무 일이 없다면 저는 주님께 다음과 같은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이 아니라 1년 후에 유월절이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날이라면 1년 후에나 이 논증을 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1년이나 전에 알게 하셔서 지치게 만드셨냐고 말이죠. 분명히 위와 같은 원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은 하되 순종을 할 것이며 이후로는 정말 손을 놓고 성경에 파묻혀 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나 벌어질 사건을 미리 알게 하셔서 우리를 지치게 하실 리가 없어. 이번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 니산월 10일로부터 27일 전. 승민 아빠였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5에서 16절. 오늘의 논증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을 피해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데려가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의 뒤에 남아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시리즈의 계제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 시리즈를 쓴 손은 저의 손이지만 이 시리즈를 쓴 분은 제가 아닙니다. 거듭남 시리즈를 쓰는 내내 제 영혼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 차오르는 글귀들을 받아 적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대필한 역사의 모든 분들이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천국을 가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거듭남 시리즈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이 증명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남 시리즈를 집중해서 읽으신다면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1부 시작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1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파트 1. 프롤로그. 모든 복음의 기초. 국어사전.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배양하는 기초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든 교육의 뿌리는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서 로마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마태복음 역사서, 2. 마가복음 역사서, 3. 누가복음 역사서, 4. 요한복음 역사서, 5. 사도행전 역사서, 로마서 서신서. 로마서는 역사서 5권 이후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 서신입니다. 앞의 역사서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배경 설명의 용도인 것입니다.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을 배양하는 기초교육. 로마서가 우연히 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 목차의 모든 배치는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복음서의 기준이자 기초입니다. 이해 있는 분?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입니다. 이후의 모든 교리는 이 기초석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수십 번 읽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챕터 1. 하나님의 의. 천성을 가는 길. 다음의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번역 2,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알겠는데 율법의 끝마침,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끝마침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며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위의 스토리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 이 지구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는 용서의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장에 필요한 구절만 인용하고 있어.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것이야. 성경의 다른 곳을 봐봐. 구원을 받아도 이후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챕터 2. 성경의 다른 곳.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제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조건 없는 용서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성구입니다. 이 성구의 뒤에 바로 따라오는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제 주장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까 인용한 바리새인들이 딱 좋아하는 성구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 20절. 위의 성구를 잘 보세요. 위의 성구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신 서론에 불과합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는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이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에 죄 안 짓고 못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신 다음과 같은 모든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8절. 이 모든 말씀의 진짜 뜻은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이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혜의 구원은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조심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속에 갇혀있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챕터 3. 회개와 행실. 또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을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 이들은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진실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소리를 하는 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성경에 명백히 써있는 이 선구가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신학 속에 갇혀있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며 애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주제에 뭘 한다고. 저는 평신도가 맞습니다. 신학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번 이상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100번 이상입니다. 신약만 반복으로 읽은 것을 합치면 수백 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설교는 오직 성경뿐이다. 사족을 붙이면 아내의 사망 이후 폐인같이 살 때 2년간 읽은 것만 수십 번입니다. 아버지께 반 죽음에 피 터지는 채찍을 맞은 이후 한 달에 성경 완독 3번을 목표로 다른 일 안 하고 성경만 들고 2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인 한 달에 성경 완독 3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읽은 것만 수십 번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먼 맹인들에게 배운 누룩이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제발 제 말을 믿어주길 바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거라 생각하시는 분 손드세요. 99.9%의 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 13절. 위의 성구는 악한 인간도 자식한테 잘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한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고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천성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 천성을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회개를 잘하고 거룩한 행실을 지켜서 천국을 오게 된 거야 라는 자랑을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이자 반석입니다. 다른 모든 서신서는 로마서를 기반으로 하여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같이 보이는 성구들이 있는 이유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의 아버지의 벌을 받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도 회개와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두려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포스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라지들이 최종적으로 갈 최악의 장소는 서로 다릅니다. 공의의 아버지이시기에 구원받은 자 중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는 못된 자들이 갈 최악의 장소는
천성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못된 피조물들이 갈 최악의 장소는 영원히 불타는 불모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눈먼 자들이 다른 서신서의 난해 성구들을 보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학문으로 배워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학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원의 확신과 휴거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페의 댓글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의 이야기의 증인들이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맨 아래에 있는 신부에게 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잘못 배웠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벗겨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거저받는 구원을 깨달아 천성 열차에 탑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거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값어치가 너무나 비싸서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더 이상 당신의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서입니다. 이후의 모든 교리는 이 기초석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수십 번 읽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아직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들은 로마서부터 10번 이상 읽기를 권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써있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 곧 오십니다. 챕터 4.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위의 성구는 다음의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천성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결론은 무조건 이것으로 도착합니다. 다 용서해놨으니 너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 앞에 포스트에서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하신 성도분들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로마서의 요점은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위의 성구의 뜻은 모든 인간들이 싸그리 다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구와 해석을 비교해보세요. 이해 있으신 분, 구원은 공짜이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천성을 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이것을 천성 가는 조건으로 믿고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천성을 갈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상벌과 관련이 있을 뿐 천성을 가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 간다고 믿는 당신이 천성을 못 가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의를 천성에서 자랑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세번역 버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각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역 개정, 킹제임스 등의 번역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은 세 번 역성경도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세 번 역성경 신약 전체. 챕터 5 야고보서 1호 복원 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로마서의 내용과 정면 충돌되는 것 같아서 해석자들을 많이 곤란하게 하였죠. 하지만 이 둘은 충돌한 게 아닙니다. 두 책이 지향하는 대상이 틀린 것이죠. 로마서 구원받아 천성 가는 방법,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서 천성에서 상 받는 방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참 쉽죠잉?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의 거룩한 행실 실천의 생활과 그가 받을 천성에서의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의무인 거룩한 행실의 책인 것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천성 가는 방법을 논한 책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악용하여 맘 놓고 죄짓고 막 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책인 것이죠. 야고보서는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할 가능성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음의 사실만 알면 쉽습니다.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은 자와 가라지가 가는 종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거룩한 행함으로 의로운 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 아시겠지요? 대환난 161제 모아진 초점 The End